이 며칠 전에 우리 전 목사님 모시고 그 바다 낚시라는 걸 갔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아프리카에서 그 예배 드릴 때는 개와 닭이 이렇게 앞으로 막 나오는데 그 다 그 선교사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저는 그때 하루 종일을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우리 사모님은 뭐 배멀미를 한다고 그러시면서도 도움이 손바닥만한 걸 건져 올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예 깨끗하게 빈손으로 돌아왔는데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타이밍이라는 게 중요한 거구나. 소위 이제 그 입질을 물고기에 이렇게 베이트를 이렇게 물 때 그걸 탁 잡아쳐야 되는데 저는 그걸 전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실패죠. 뭐 건드리는 것 같긴 한데 이미 먹고 간 다음에 하니까 소용이 없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바다 낚시에서는 완전히 실패한 사람입니다. 근데 성공하는 사람을 보니까 그 타이밍을 잘 잡아요. 타이밍을. 우리 천 목사님께서 제일 많이 건지시더라고.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감지를 하시는 것 같아. 그러나 1등한 사람은 천 목사님이 아니고 오히려 이창호 선교사님이 50cm 크기의 대어를 낚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성공이라는 게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저같이 타이밍을 전혀 못 맞추는 사람은 아예 그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그렇게 하루 종일을 보냈는데 하나도 못 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0마리 정도 이렇게 건지는. 근데 아깝게도 치수가 그 치어 그러니까 새끼에 해당한다고 해서 거의 다 버리게 되더라고요. 다시 바다에다 살려주는. 전도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여러분이 지금 뭘 하든지 간에 빨리 달리는 사람 그렇다고 먼저 되는 게 아니다.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우리 그 월맹과 미군과의 그 오래된 전쟁에서 보듯이 그 막강한 화력과 군사력을 갖고도 미국이 졌어요. 월남전에서. 그래서 이제 나중에 화해를 해서 미국에서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사과를 미국 측에서 하려고 했더니 할 필요 없다. 우리가 이겼는데 무슨 사과를 하냐. 이긴다는 게 그 힘에 의해서만이 되는 게 아니고 빠르다고 해서 또 1등 하는 것도 아닌 게 여러분이 잘 아는 토끼와 거북이의 이야기에서 볼 수 있듯이 거기 쭉 이제 전도서 9장 11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지혜자라고 명철한 사람이라고 지식인이라고 해서 그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경제학자나 경영학 박사는 다 성공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교수들이 이렇게 성공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필요 없다는 건 아니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하니라 이 말씀으로 끝나요. 여러분 여기에 똑같이 와 있습니다. 똑같은 하루 24시간을 보내요. 그래서 똑같은 그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여러분이 그것을 타이밍에 맞춰서 딱 건져내는 사람은 성공하는 거고
그렇지 못하면 그저 그렇게 인생을 마치는 게 된다. 이런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저같이 이렇게 타이밍을 못 맞추면 하루 종일이 아니라 이틀 3일을 해도 아마 한 마리도 못 잡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제가 사실 다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제가 사랑하는 가장 친한 친구 목사님이 지금 코마로 한 달째 계신데 내가 거기 앉아있는 게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노상 그분 생각하다가 보니까 이 뭐 와서 뭘 건드리는 거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올려보면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성공을 하려면 right time and right place라는 말이 옛날부터 있었어요. 성공인의 특징이 뭐냐면 딱 알맞는 시간에 알맞는 장소에 있었어요. 성경에서 보면 그런 사람이 딱 누구냐 하면 마태복음 끝장에 나오는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예수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갈 때 그때 이제 우연이다시피 거기 서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40대 되는 그 채찍을 맞으시고 보통 사람은 그 채찍에 다 죽는답니다. 근데 좀 강건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도 십자가를 지시고 가실 때에 구레네 시몬이 바로 옆에 있으니까 너 와서 이거 짊어지고 가라 했을 때에 싫어. 내가 왜 이런 죄인의 십자가를 그 더러운 십자가를 왜 내가 져야 됩니까? 라고 했더라면 그분은 후에 그 디렉터가 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초대교회에 요즘으로 말하면 뭐죠? 감독이죠, 감독. 여러분 기회라는 것을 잡을 거냐 말 거냐는 여러분 자신에게 있습니다. 여기 NIBS NZ라는 이 센터에 왔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인 줄 믿으시면 잡아야 돼요. 여러분 장소와 때가 성공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데 이 우합니다. 겁쟁이 사람이 이제 전쟁에 나서 끌려갔답니다. 전쟁에. 그런데 그때 병역 기피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아무튼 겁은 많이 났지만 복종해서 이제 전쟁터에 끌려갔는데 가서도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그때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전부 돌격 앞으로 할 때 이 사람은 벌벌 떨고 못 나가고 바이틈에 숨어 있었던 모양인지 아무튼 그랬는데 한참 전쟁이 치열하게 막 치고받고 막 그럴 때에 뭐가 앞에 와서 폭 쓰러지더래. 그 나가봤더니 적군의 장군이 쓰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목을 베서 그 투구를 가지고 가서 영웅이 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right time and right place가 이 세상에서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 right time과 right place를 누가 가장 잘 알겠어요? 인간이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그것을 아시는데 그것을 여러분이 호시탐탐 기도로 잡으려고 하고 있어야지. 넉넉히 있어가지고는 기회는 무수히 옵니다. 아니 저도 열심히 베이트 낚시밥을 끼웠어요. 하도 열심히 끼워가지고 내가 손가락까지 끼웠어요. 아직도 아픈데 열심히 놓습니다. 그러나 이 타이밍을 못 맞추니까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었던 것과 같이 여러분이 지금 인생의 낚시줄을 들이우고 있는데 그 타이밍을 여러분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것도 아니라 그 다음에 다른 박질해도 안 된다 이렇게 로마서 9장에 사도 바울도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자가 성공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재주 있다고 여러분 1등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제가 건축가지만 설계 잘한다고 해서 유명한 건축가 되는 건 절대 아니더라. 하나님의 그 mercy, 긍휼을 입은 자가 성공하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00점짜리 인생을 만드는 방법이라 해서 제가 리더십을 한동대에서도 10여 년간 가르쳤었는데 그때 그 재밌는 게 있어요. 영어의 알파벳을 순서대로 그 알파벳을 붙여서 보면 A가 1이고 B가 2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Z는 뭐가 되겠어요? 26이 되겠죠. 그래서 성공의 한 요소인 하드워크,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성공한다 해가지고 하드워크라는 HARDWORK를 이 방법에 의해서 숫자를 쫙 더해봤더니 98점이 나왔대요. 상당히, 그러니까 일만 열심히 한다고 100점짜리 인생이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가 되고, 그렇다면 지식이 많으면 knowledge, NOWLEDGE는 96점이 나왔어요. 그래서 상당히 우수한 겁니다. 근데 운이 좋아야 된다. luck, LUCK를 했더니 47점. 돈이 많은 사람이 성공하더라. 그래서 money를 해봤더니 72점이랍니다. 그다음에 사람의 리더십이 있으면 성공한다. 해서 리더십, LEADERSHIP를 딱 이 방법에 했더니 몇 점 나왔겠어요? 89점에 B 플러스야. 그럼 100점짜리는 뭐가 될까요? 답은 마음먹기입니다. 즉 태도를 얘기하는 attitude예요. attitude를 이걸 쫙 알파벳을 내가 몇 번 점검을 해봤더니 딱 100점에 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 결국은 여러분 뭐예요? 태도입니다. 제가 하루 종일 그 땡볕에 바다 낚시 배에 타서 흔들리면서 있었지만 나의 태도는 아주 불순한 태도였어요. 고기 잡을 생각이 전혀 없는 태도로 앉아있으니 그게 될 게 뭐예요? 그렇죠? 여러분의 지금 여기 와 앉아있는 태도는 어떤 태도냐 이거. 나는 과연 여기서 성공을 건질 것이냐 하는 태도로 살고 있느냐. 그러려면 나를 사로잡는 목표가 있는가 점검해 봐야 돼요. Do I have a goal? Holding my life? 내 인생을 걸 만한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느냐. 그런 태도로 여기에 살고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성공했어요. 왠지 아세요? 요셉이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답을 하는데 사실은 꿈은 누구나 많은 사람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는 그 꿈을 가지고 믿었어요. 꿈에 맞는 행동을 했습니다. 꿈에 맞는 태도로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도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는 그 태도로 유혹을 물리치는 거예요. 살다 보면요, 유혹이 수없이 오고 이 장애가 수없이 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떤 태도로 넘어갈 것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대단히 성공한 사람이 그 사람은 왕을 3대나 바뀌면서도 최고 그 총리를 죽을 때까지 한 사람 아니에요. 내가 알기로는 최장수 총리인데 그 다니엘의 태도는 어땠느냐? 그의 태도는요, 사로잡는 결단을 한 태도로 살았어요. 처음부터 그 유태인들의 율법에는 고기 이런 걸 돼지고기 더군다나 안 되고 이걸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왕족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각 나라들 중에 똑똑하고 쓸만한 그런 아이들을 불러다가 특수 훈련을 시키는데 그때 이제 좋은 음식으로 막 먹일 때 거절을 합니다. 단호하게. 그래서 거기서 그럼 테스트 해봐라.
우리 야채만 주고 우리 얼굴이 상하나 안 하나. 그건 뭐냐면요, 목숨 건 태도입니다.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음식 담당하는 담당관까지도 목숨이 달린 위험을 무릅쓰고 그 정도 결심이 있을 때 그것을 뜻을 품은 자라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왕 이외의 것에 기도하는 사람은 무조건 다 사적으로 집어넣는다는 그 바꿀 수 없는 그 영이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던 대로 창문 열어놓고, 왜 창문 열어놨는지 아세요? 자기 나라 이스라엘 쪽을 향해서 보고서 기도하느라고. 우리 같으면 아니 문 닫는다고 하나님이 안 들으실 거냐?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소위 그 지혜가 있다는 사람들.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 결단을 하나님이 기뻐 보시고 사자굴에서 사자의 입을 꽁꽁 묶어 주시는. 그래서 바벨론 왕이 과연 다니엘 너의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다. 이방인의 입에서 그런 고백이 나오게끔 한 것은 다니엘의 단호한 태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까 토끼하고 거북이 얘기를 했는데 토끼가 왜 졌을까요? 토끼도 목표는 가지고 있었어요. 거북이도 목표는 산꼭대기에 깃발을 도착하는 게 그게 1등 하는 거예요. 성공하는 겁니다. 똑같이 방향은 깃발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왜 토끼는 실패했을까요? 훨씬 빠른 토끼가 아까도 말씀 전도서에 나왔듯이 잘 달리기로 말하자면 더 거북이하고는 이게 상대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뭐냐면 목표를 갖되 나에게 정말 이건 물러설 수 없는 절대적인 목표냐 아니면 상대적인 목표냐.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토끼는 거북이를 보면서 뛰어갔어요. 아이 저렇게 느린 뱅이한테는 내가 이기는 건 따는 거니까 슬슬 쉬어가면서 가자 해서 쉬다가 잠이 들었고 잠든 사이에 거북이가 표대를 잡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나는 쟤보다 잘해. 나는 소질이 원래 있는 사람이니까. 나는 머리가 좋으니까. 나는 건강하니까. 그런 사람은 그걸 상대적인 목표를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즘 한국에 보면 상대적인 가난을 많이 느낀다고 그래요.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는 나올 수가 없는 얘기예요. 절대적인 목표를 가지고 살면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신학교 나왔다고 해서 무슨 목사 되는 것도 아니고 선교사 되는 게 아니에요. 결단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 한 목숨 바쳐도 아까울 게 없습니다. 라고 결단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이루게 하십니다. 아니 뭐 신학 박사들이 좀 많습니까? 아니 신학 졸업생들이 한국에 그렇게 발에 채일 정도로 많은데 왜 그 모양이에요? 태도들이 안 된 거예요. 태도들이에요. 사도 바울의 태도가 오늘 본문의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의 첫 번째 태도는 어떤 태도였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항상 미완성인 거예요. 겸손한 태도입니다. 그래서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달려가노라. But I press on. on이라는 게 뭐예요? 여기 영어 공부하는 사람 계속 한다는 겁니다. 계속 밀어붙이는 거예요. Press on. To take a hold of that. For which Christ Jesus took hold of me.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러니까 새벽부터 일어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경주하는 자가 절제하지 않으냐고 무슨 게임을 한다고. 여러분 우리나라의 올림픽 골드 메달리스트 보세요. 발을 보세요. 그들의 발 모양이 어떻게 되어 있나. 과거의 실패를 덮을 만한 여러분 꿈이 있습니까? 그 두 번째.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두 번째 태도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오직 한 일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갑니다. 여러분 앞에 미래가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엉망으로 살았어. 과거에는 완전 실패된 인생이지만 그걸 덮을 만한 꿈을 가지고 있느냐. 제가 지금 70이에요. 70년간 난 뭐 했는지 정말 돌아보면 이 뭐 별로 건질 게 없어요. 그러나 나에게는 아직도 꿈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 대학교 300개를 세울 꿈이 있어요. 그 출발지가 바로 여기 NIBC NZ 센터예요. 사도 바울의 태도를 나도 가져야 되겠어요. One thing I do, forgetting what is behind and straining toward what is ahead. straining이라는 게 이게 짜는 겁니다. 빨래 물 짜듯이. 저는 지금 내 인생을 짜고 있어요. 이거 보니까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 없는 것 같은데 벌써 다 풀어져 버렸어. 그럼 뭐 결과는 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의 태도 세 번째를 제가 살펴봅니다. 거기 보니까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까지 해가면서 뒷마무리를 하는 분이에요. 훌륭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뒷설거지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천 목사님도 말씀했지만 여기에 농부를 뭐 지원하겠다고 온 젊은이들이 있는데 농부가 되려면 성공적인 농부가 되려면 그 농기구를 일 끝난 다음에 잘 관리해서 정말 기름 바르고 낫 같은 건 갈아서 반짝반짝하게 한 그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군대에 갔다 온 사람 알지만 총기 수입이라 해서 맨날 그 닦고 왜들 그럽니까? 다음날 전쟁을 위해서예요. 총알이 제대로 나가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건 모든 직업이 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일했던 뉴욕의 한 건축가 사무실에서는요, 퇴근할 때 책상 위에 삼각자, T자 이걸 아주 가지런하게 정돈할 뿐만 아니라 밑바닥, 책상 밑에 짐까지도 체크하는 그런 그 소장이 계셨어요. 유럽 사람인데. 내 지금 미국 뉴욕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인 사무소가 될 수밖에 없어요. 네. 내가 저 NIBC 한동대학교 학생들 캠프하면 가장 내가 머리 쓰이는 게 뭐냐면 특히 이제 다른 교회 가서 할 때 화장실, 샤워실 쓰고 나서 머리카락 찬 하수구에 맥혀 있는 거. 이건 이제 훈련 안 된 사람이에요. 그거는 미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앞을 내다볼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화장실에 가서 뒤도 안 닦는 사람이라고. 그 뭘 바라겠어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여호수아가 무슨 믿음을 보였기 때문에 후계자 되는 줄로만 아시면 오해예요. 물론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믿고 우리 들어가자. 그 대단한 거죠.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었다는 걸 아세요.
여러분 적어놓으세요.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즉 퇴근했어요. 모세가.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 즉 집무실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Moses returned to his camp, but his young aide Joshua, son of Nun, did not leave the tent. 뒷설거지 못하는 사람, 리더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 내가 할 일 다 했어. 아이, 누군가 치겠지. 그 사람은 리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 끝으로 여러분이 무슨 우리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말들도 많고 굉장히 말들이 많지만 그분의 업적도 많이 얘기들 하지만 저는 딱 한 가지예요. 우리 어렸을 때 그분이 처음 대한민국의 지도자로서 처음 한 얘기가 있어요. 우리는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 전부 전 국민이 전 초등학생서부터 아침 조회할 때 그거 외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자, 여러분 이 시대의 사명이 뭔지 생각이나 해봤어요? 태도예요, 태도. 외국 사람들이 한국을 보고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6.25 후에 완전히 플랫 다운해. 원래 예를 들면 초가집도 나지막한 집이었지만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어쨌든 간에 그것조차도 다 폭격에 의해서 폭격이 안 떨어진 데가 거의 없었어요. 박살이 난 거예요, 전 국토가. 이런 데서 무슨 장미꽃이 피겠냐고 한탄했어요. 비웃기보다는 한탄한 거예요. 장미꽃 피었잖아요. 피워도 무수하게 피었잖아. 왜? 태도예요.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거예요. 여러분은 이 시대에 무슨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느냐 난 묻고 싶은 거예요. 사명이라는 걸 있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태어난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여기 뉴질랜드에 온 거냐 이거예요. 사도 바울은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I press on toward the goal to win the prize for which God has called me heavenward in Christ Jesus. 여러분 하나님의 콜링이 뭔지를 좀 물어보세요. 하나님 왜 나를 여기에 불렀는지 좀 기도로 물어보세요. Why am I here? 엄마가 가라고 그래서 또는 이러고 저러고 여러 가지 이유를 부차스러운 이유 대지 말고 제가 한동대학교에서 강의 첫 시간의 질문이 교과서 내용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 한동대에 오셨습니까? 엄마가 가라고 해서? 크리스천 대학이라니까 좋아서? 아니면 성적이 서울대 갈 성적이 안 돼서? 그런 사람은 참 곤란한 학생이에요. 왜 곤란하냐? 우선 사명이 뭔지도 모르고 왜 왔는지도 모르고 방향도 없고 어쩌자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셔서 왔다고 고백하고 믿는 학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두뇌가 부족하면 머리 좋게 합니다. 그거 간단해요. 하나님이 머리 좋게 하는 거는. 우리 박종면 목사님은 마태복음 1장 1절을 외우는데 일주일 이상 걸린 그런 알코올 중독으로 마비됐던 사람이 돌아가시기 전에는 신약 전 신약을 다
암송하던 분이에요. 그렇게 머리가 좋아졌어요. 충청도 분인데 이제 예수 얘기만 잔뜩하고 족보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 모였을 때 너 족보도 모르는 쌍놈이다 이런 소리를 하도 들어서 화가 나서 족보를 놓고 한 30분간 들여다봤는데 그게 다 외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 그 가족 회의 모였을 때 1대서부터 쫙 이름을 외우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노터치. 그분의 간증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의 기름을 한 방울 이 고장난 컴퓨터 머리에다가 쳤더니 천재가 되더라. 맞습니다. 도대체 여러분 여기 왜 왔습니까? 뭐 하러 왔어요? 태도입니다. 즐겁게 놀 땐 놀고 일할 땐 일하는 그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적인 목표를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인 모두가 정말 여기에 온 그 소명을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합시다.